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일,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를 약속하신 일, 또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또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일 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일,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일, 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일, 이러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려는 일입니다. 모든 일의 의미를 알고 믿게 하시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을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하려고 보내셨으며 구원받은 받을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하려고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 파송을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는, 본문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성령 강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강림하셨을까?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을까?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하지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4대 절기 중 하나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을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 바람 같은 소리는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을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3절을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하지요. 마치 사람의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 그 사람의 혀처럼 나타난 불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을 봅니다. 첫째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지요. 둘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지요. 자, 이상은 성령 강림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 특별한 현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특별한 현상이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신 적은 있었어요. 그건 순전히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구약의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분했어요.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았다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방언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더러는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방언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박수를 치며 종교적인 감정을 고양시키거나 또 반복하여 훈련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으며 강림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제자들은 이제 다른 언어로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4절 중반절을 볼까요? 누가 말하게 하셨다고 한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하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봅니다.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한가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외국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말을 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떤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된다고 한가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된다고 하지요. 11절 하반절에서도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의 말을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8절의 차이가 보이신가요? 4절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 또는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제자들은 하나의 언어로 말을 했으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언어가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였는지 이미 다른 어떤 외국어였는지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을 했어요. 둘째로 그곳의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가 무슨 언어였든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역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 그러면 저자는 이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역시 성령 강림에 동반된 특별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과 또 그 방언을 각 천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런 특별한 현상이 있었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 강림 때에 있었던 방언의 특징을 보게 됐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니까 영어권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은 불어로 알아듣고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인어로 알아들어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어로 알아들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아프리카 말로 알아들어요.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강림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을 하였고 각 지역에서 온 이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를 했어요. 그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또 성령의 역사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5절을 봅니다. 그때에 누가 천하각국으로부터 왔나요? 누가 왔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의 각국으로부터 왔다가 하죠. 당시 천하 각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9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를 말해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또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저자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다 나열하고 있지요. 그들이 사도의 말을 각자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지만 이렇게 천하 각국에서 왔지만 다 사도들의 말을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이 매우 특별한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놀라며 당황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신기한 현상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당황했던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지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 당황했겠죠. 놀랐겠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무엇에 취했다고 조롱한가요?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죠. 그들이 먹어봤던 술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새술에 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보통 술에 취한 언행으로 보지 않고 특별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의미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보통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며, 둘째는 역사상 처음으로 강림하신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야 되겠죠. 저자인 누가가 첫째로 말하고자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드디어 강림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함께 본 대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방금 본 누가복음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고 말한 거예요. 누가가 또 둘째로 말하고자 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강림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성전에 임재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엔 예수님 안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 직접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방식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좌정하신다? 감히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강림하실 때에 특별한 현상을 동반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방언을 하게 하시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방언을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셨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며, 하나님이 자기 새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신 사건이며, 바로 이는 새롭고 획기적인 방식, 곧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기쁜 소식이듯이 굿뉴스라고 하죠. 바로 성령 강림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이 적용은 진리를 깨닫는 적용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지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저급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 세 개의 질문으로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왜 성령은 이 시점에 오셨을까요? 왜 이 시점에 성령이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시선을 에덴 동산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에덴 동산을 상상하며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로 옮겨보세요. 곳곳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과실수들이 보이죠? 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잽싸게 옮겨다니는 원숭이도 보이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토끼도 보이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다람쥐도 보이죠? 큰 나무 밑에서 낮잠을 즐기는 사자도 보인가요? 자, 그럼 또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도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탄생해서, 이 에덴 동산은 이제 막 탄생해서 더욱 찬란한 나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히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행위는 심각한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며 하나님은 인류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떠나시게 돼요. 자, 그러던 중에, 인류를 떠나 계시는 중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이 이 시점에 강림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인류의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그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강림하셨다. 이 진리를 확고히 붙잡아야 되겠죠. 자, 둘째, 왜 많은 날 중에 오순절날 강림하셨을까요? 다른 날 오셨으면 안 됐을까요? 자, 구약에서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4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라 함은 한 해의 농사,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나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칠칠절이라 함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 그 77에 49, 49일이 지난 날이라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말하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1순위 10일이죠?
오순 50일이 되는 날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 곧 이 맥추절에 강림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순절 곧 맥추절에 강림하심은 성령 강림으로 이 맥추절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맥추절이 성취되었다 하면 맥추절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구원에 이른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맥추절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맥추절 대신 성령 강림으로 맥추절이 성취되었으니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맥추절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왜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맥주절을 목사님이 지키든 말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급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오셨으니까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아야 되겠죠. 셋째, 성령 강림은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또 있고 또 있는 반복적인 사건일까요?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성령 강림은 구약의 맥추절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발생했다면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없었으면 성령이 오시질 않았어요. 구속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라는 말이 되겠죠.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종료,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표현하자면 또는 구속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성령 강림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반복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반복될 수 없듯이 성령 강림도 반복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면 성령이 또 다시 강림하기를 기도하지 않겠지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제가 성령에 대한 찬송가를 선곡해 놓은 곳이 3곡인가 4곡밖에 안 돼요. 다른 성령에 대한 찬송가 보면 성령이 또 오시옵소서라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신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작사된 찬송가들이죠. 근데 그대로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성령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또 노래하겠어요? 성령 강림 역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근거로 오늘날 성령을 받을 때에 방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오순절 계통에서는, 순복음 계통에서는 또 장로교에 요즘 순복음에 다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에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 강림이 특수한 사건이기에
방언이라는 특수한 현상이 동반된 것을 두고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특수한 현상이 자기에게도 동반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편과 특수 또는 특수와 보편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특수한 일인데 보편적인 일로 생각하고 그때 발생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방언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오수절 성령 강림과 또 그때 수반됐던 그런 방언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된다면 성령이 2000년 전 오신 성령이 잘못 오신 것이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도 반복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둘째로 성령 강림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반복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일과 방언을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성령을 주시라고 하지,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하지요. 방언만을 구하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강림하셨으며 강림하신 성령은 이미 그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누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도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성령을 또 받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방언을 사모하며 방언을 하기 위해서 사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열방에 선포되고 그래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성령이 강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함이고, 성령의 내주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사는 나라,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성령과 함께 사는 나라,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것, 곧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그런즉 우리도 실질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집에서 함께 살아요. 남편은 또는 아내는 남편과 아내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사는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함께 사는 부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냥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을 뿐이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런 성령과 함께 산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내 편에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사셔도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나는 성령과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보면 성령 하면은 무슨 단어를 떠올리냐면 은사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성령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오해를 하고서 심지어 방언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나와 함께 사시며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그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에게서 성령에 의한 바른 신앙생활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없지요. 그럼에도 한국교회를 보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재충만을 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갈망할 뿐 성령의 통치를 갈망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밤을 새워서 구하고 굶어가면서 구해도 성령의 통치를 구하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두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부부의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선물에 관심을 가져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존경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편이 줄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남편이 무슨 선물을 가져다 줄까?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어떻게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부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을 선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로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까? 이걸 늘 관심을 가져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인입니다.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는 겁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아내로서 누가 바른 사람입니까?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우리는 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보다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이해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집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점을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평생 동안 적용하면서 살아요. 오늘 말씀 받으니까 오늘 이번 주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것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요. 네.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해야 가능해요. 결국 말씀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것이,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하면 곧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에요. 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사는 나라,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성령과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로 과거에 입히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를 죄인이었던 우리 각자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새 땅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로, 현재에 입히시고 계신 은혜 또한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독촉하시고 인도하셔요.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듯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첫째로 미래에 입히실 은혜 또한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쭉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부활하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이처럼 성령은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현재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미래에도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성령 강림이 기쁜 소식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새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획기적인 방식이고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시작된 사건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기쁜 사건이듯이, 감사해야 될 사건이듯이 성령 강림도 기쁜 소식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을 보여줄까요? 성령과 함께 사는 나라,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임을 보여준다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첫째로 요구되는 것은 성령과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것, 곧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실질적으로 함께 샀다라는 이 말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성령 강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성령은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현재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미래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거룩한 의무. 성령의 통치가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새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언행의 절제와 신실함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인생관과 가치관과 물질관 등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따라서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실증들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